야담 이야기. 처녀와 함께 매일 밤 남몰래 정을 통하니 먼 옛날 신라 때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총명이 과인하여 문무가 출중하였으나 그는 선대에 득죄한 가문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은 어떻게 해서라도 큰 공을 세워 조정에 등용됨으로써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위해 떳떳이 나서 일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신라에는 매년 3월 초파일부터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절에 모여 전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김연희도 그의 3월 초파일 날이 오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전탑을 돌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천에 달이 떠오르고 밤이 차차 깊어지자 탑을 돌던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져 집으로 갔지만 김연희만은 여전히 입속으로 불을 외우면서 탑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김연희 탑을 돌고 있노라니 등 뒤에서 사뿐사뿐 뒤따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웬 여인의 발자취였습니다. 김연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창 꽃나이에 호기심도 생겨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린 처녀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는데 한떨기에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이쁜 처녀였습니다. 김연이 돌아보는 바람에 처녀는 부끄러워 걸음을 멈춰서서 머리를 숙이더니만 꽃잎 파리 같은 입술을 놀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밤이 깊어지니 낭자된 몸이라 무서운 생각이 들어 뒤를 따랐어요. 김연은 처음 보는 여인 앞이라 다른 말은 못하고 자기는 사내대장부이니 겁나 말고 자기 뒤를 따라 탑을 돌라고 공손히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탑돌기는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지속되었는데 둘이 함께 매일 밤 밝은 달빛 아래서 탑을 돌다 나니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나중엔 남몰래 서로 정까지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어느덧 보름날이 되어 탑돌기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지기 아쉬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날 밤 김연은 밝은 달빛을 들여밟으며 처녀를 바래었습니다. 처녀도 말없이 그의 바래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는 인가 없는 깊은 산중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김연은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지기 아쉬워 그를 따라 걷기만 하였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가고 가다 보니 우거진 숲 사이로 별빛처럼 밝은 불빛이 빤히 비쳐나왔습니다. 처녀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다 왔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요, 예까지 왔으니 기왕지사 왔던 바하고는 문 앞까지 바래주고 가겠소. 김연이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처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어 앞에서 걸었습니다. 처녀와 김연이는 무인 심산 속에 자리 잡은 집들에게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얘야, 저희는 누구시냐? 깊은 밤중에 낯선 사내를 데리고 왔으니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늙으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죄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장마철 하늘에 구름 쌓이듯 했습니다. 딸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진퇴양난이 되어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은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 오라비가 돌아오면 기필코 살생이 날 터인데 어서 숨겨드려라.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수수 숲이 뒤설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새도 지체할 새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김연이를 다라기에 숨겨주었습니다. 김연이 그 연고를 물을 새도 없이 뒤미쳐 따웅 하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눈에 시퍼런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호랑이 한 마리가 집 앞마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그 꽃 같은 처녀와 그의 어머니도 호랑이로 되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락에 숨어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김연이는 그제야 그 꽃같이 이쁘던 처녀도 사람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연이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때 뛰어든 호랑이는 씩씩 냄새를 맡으며 돌아쳤습니다. 인내다. 분명 인내야.
들어온 호랑이가 말하더니 김연이 숨어있는 다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오라버니, 내가 절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탑돌기를 하다 왔으니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인내는 무슨 인내라고 그래요? 호랑이 처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비 호랑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다락에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이때 늙은 호랑이가 천둥이 울듯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인간 살생을 적게 했다는 말이냐? 산신령께서 이 밤으로 너희들을 잡으러 온다고 전갈이 왔다. 이제 좀만 있으면 너희들의 명도 보존키 어려운데 인간 살생을 또 한단 말이냐? 산신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서 썩 피하거라. 산신령이 저들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방금까지도 살기등등하던 호랑이는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라 호랑이 처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왜 사람만 보면 그저 살색만 내자고 그러세요? 개심하면 제가 남아서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빌고 벌을 받을 테니 오라버니는 빨리 먼 곳에 가 숨으세요. 호랑이 처녀는 끝내 호랑이 오라버니를 피해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라비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자 호랑이 처녀도 호랑이 어머니도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김연희를 보고 어서 다락에서 내려오라 하고는 김연희가 내려오자 자기 맘속말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한갓 짐승으로 사람인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더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이 한 몸을 바쳐 집안을 구하고 우리 호랑이들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자면 저는 누구의 손에든 죽고야 속죄할 명이온데 차라리 사랑하는 님의 칼에 죽기가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 이러하니 꼭 이 소원을 풀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소리요. 그대 소원이 그러할지라도 내 어찌 인간으로 제 사랑하던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말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큰 공을 세우고 벼슬길에 오를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서울거리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살짝 해만 끼칠게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호환이 들었다고 저를 잡으라는 명이 내릴 것이고 저를 잡아 바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준다고 방을 내붙일 것이요. 그때 그대가 나서서 아무 수풀로 와서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대도 소원 성취하고 저도 소원을 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오. 나와 그대 비록 사람과 짐승일지라도 하늘에 인연이 있어 맺은 사랑인데 내 어찌 사랑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이고 벼슬을 구한단 말이오. 안 돼요. 안 될 일이요. 호랑이 처녀는 김연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습니다. 짐승인 저를 알고도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구천에 간데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오나 그대 저를 진정 사랑한다면 꼭 저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다른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김연은 하는 수 없이 내일 보마하고 천근 같은 발걸음을 옮겨디디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연이 눈을 붙였는가 말았는가 하는데 어느새 밤은 가고 새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장날이라 신라의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물코에 모인 올챙처럼 욱실거렸습니다. 서울판에 사람들이 물샐 틈 없이 들어서서 복작거리는 때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따웅 하고 서울거리에 뛰어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서울거리를 훌떡 뒤집어 놓고 숱한 사람들에게 어흥하면서 살살 물기만 했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백주의 호랑이가 서울거리에 나타났으니 이 소식이 대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소식을 듣자 백성들을 구하고자 큰 벼슬을 하사할 터이니 누구든 즉각 그 호랑이를 잡아올리고 호환을 없애라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홍 같은 입을 쩍 벌리고 갈고리 같은 이빨로 우렁차게 어흥하면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무니 호랑이를 보고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있어도 선뜻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김연희도 이제는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호랑이가 날치는 서울거리에 떨쳐나섰습니다. 김연이 서울거리에 나서자 이상하게도 살기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날뛰는 호랑이가 슬금슬금 뒤를 보며 수풀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미 내친 걸음이라 김연은 호랑이 뒤를 쫓았습니다. 꽁무니를 빼던 호랑이는
수풀에 몸을 숨기더니 순식간에 꽃다운 처녀로 변하여 반겨 웃으면서 달려오는 김연희를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의 말을 지켜주시니.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체 말고 어서 저희 소원을 풀어주세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선 김연희지만 사람으로 변한 사랑하던 처녀를 보니 허리에 찬 검을 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오래오래 사랑하는 김연희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일생일사는 하늘이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겨 저승에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죽은 후에 저를 위해 절 하나 지어주고 그동안 저한테 물려 상한 이들에게는 아무 절간의 된장을 가져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곧 나을 거예요. 부디 나라의 충신이 되어 만천하 백성을 살펴주세요. 김연희 그 말을 받을 새도 없이 호랑이 처녀는 번개같이 김연의 허리에 찬 단검을 뽑아 제 목을 찔렀습니다. 김연은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이 슬픔에 잠겨 품에 안긴 그 처녀를 다시 보니 그는 꽃 같은 처녀가 아니라 호랑이였습니다. 김연희는 눈물을 거두고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대회하여 당장에서 선대의 죄과를 사면해주고 김연에게 큰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처녀와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하는 호랑이 처녀 덕에 벼슬길에 오른 김연은 그를 잊지 못하여 그의 소원대로 절을 세워주었는데 그 절간 이름을 호원사라 불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